네, 오늘 제목은 붙들지 말라입니다. 붙들지 말라.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온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되어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픔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뜻밖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라보니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붙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반가워서 안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째서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곁에 머무는 임재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고 깊은 임재, 그 임재를 위해서 붙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에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그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느낀 상실감, 그 애통함은 너무나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다시는 그 주님을 놓지 않고 싶다. 이 주님이 절대 자기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본문에서 붙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인사 정도로 이렇게 터치하는 거나 또 손을 갖다 대는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꽉 붙잡아 매달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가 이제 합토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자기 곁에서, 자기 옆에서 늘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붙잡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마리아의 애정, 그리고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라고 차가운 듯한 그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조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장 자체가 붙들려고 하는데 붙들지 말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터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는 네 손으로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 손바닥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유독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이 단순히 물리적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붙들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터치하는 정도. 정말 예수님의 손이 진짜 우리의 손과 같이 육체적인 손인가? 건드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옆에 두고 싶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자기 곁에 머무르시는 분으로 붙들고자 했었던 열망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붙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깊은 임재를 위해서 기다리라 이거죠. 과거의 익숙한 방식으로 주님을 붙드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임마누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전에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지금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태가 임마누엘 정도로 봤어요. 이것도 임마누엘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라운 임마누엘을 성취할 거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생명 연장 사건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것이 아니고 더 크고 깊은 임재를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오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그러면 부활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승천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죠. 이렇게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진정한 임마누엘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시고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자리에만 계실 수가 있었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만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거하실 수는 없었고 그들 옆에 곁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즉 참된 연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라는 온전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비록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 옆에 계실 뿐, 내 속에 계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참된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진정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부활은 과거로의 회복이 아니고 곁에 함께 계심에서 안에 함께 계심으로 변화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구속사적 확장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승귀라고 하죠. 예수님의 비하는 성육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낮아지심이죠. 언제까지 낮아지시냐, 어디까지?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데까지 낮아지세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일어나시죠. 부활, 승귀, 높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 성령 보내주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성도들 마음에 오시면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 이후에 승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곧 자신이 승천하실 것과 성령 보내주심으로 모든 구속을 완성시킬 거라는 것을 예고하신 표현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떠나심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심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을 말씀하셨으면 성령 보내주실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다른 표현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게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내 형제들에게 가라.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신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죠. 한 몸. 그리고 한 형제가 됩니다. 한 형제. 이것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너희를 내 형제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참 뭐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관계의 호칭만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인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이유가 죄입니다. 죄.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된 이유는 죄 문제예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실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처형하셨어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죄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산 자로 보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져요. 속죄. 나의 죄 용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는 자에게만 속죄가 이루어지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만인구원론이 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속죄가 적용되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려주셔야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거듭남이 일어나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도장 찍듯이 인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속죄가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믿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성령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막힌 담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담이 사라지니까 관계가 좋게 회복이 되겠죠. 근데 그냥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 좀 화평한 상태, 좋은 상태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형제들,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너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주제에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부터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이것은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미리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 부활이 가져온 신분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죽음과
반대 개념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계속 죽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살리신 거예요. 살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도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용납해 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래도 사랑이 많잖아요. 불쌍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 아닙니까? 너무 좋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떤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살인자를 그냥 용서해 줍시다. 불쌍한데. 이러면 그 재판장을 여러분들은 공의로운 재판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의가 만족되고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공의의 만족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공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의 죄값이 다 만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모든 죄가 다 처리됐다. 하나님 앞에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죄인인 거고 부활하지 못하면 죄인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으면 그냥 죽었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형벌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내세의 소망, 새로운 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육체의 부활 꿈꿀 수도 없어요. 영생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졌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멸망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음 열매들, 우리들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고 죽음을 넘어선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 소망이 확고하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마냥 그렇게 패배자처럼 지쳐있는 상태로 살아가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고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 거처는 1차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 만드시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 계속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우리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바로 승천입니다. 한 사람, 한 장소에만 머무는 임재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는 전 우주적 임재를 여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시고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통치자로 주인님으로 계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럼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관자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이 아니고 성령을 통한 임재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인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되니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땅으로 강림하세요. 근데 땅에 그냥 어떤 방에 다락방에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강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 내면의 거처를 정하시고 직접 내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는 외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곧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하나님 백성으로 치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 성전에 성막 위에 머무르셨어요. 구속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제 성령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었던 제자들을 한 대로 모아서 예수님 믿고 교회로 만들어내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에는 무서워했었던 두려워했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지체로 여기면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주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되셨어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떠나시는 예수님이죠. 육체적으로는 떠나시는. 그런데 다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영,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는 어떤 경륜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그들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창조 경륜이죠. 임마누엘의 실현입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시던 하나님의 임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속 약속.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원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 이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원복음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21절에서 가죽옷으로 또 말씀하시죠.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고 수치스러운 상태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 백성이 타락하자 곧바로 속죄를 통해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재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거기 핵심이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속죄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가죽옷, 피 흘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함께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거기에 번제단 놓아라. 피 흘려지는.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거기에 번제단 놓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십니다. 성육신 사건이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을 통해 구속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더 이상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신자 각 사람 안에 친히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느끼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님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창조의 본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창조경륜의 성취예요. 물론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이 변화되어야 될 땅, 아직 죄 가운데 타락해 있는 땅,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육신은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과 이 외형들, 이 지구라는 이 땅도 변화되어야 되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창조경륜은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창조경륜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원수였는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시작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절대 진리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복음 진리에 확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거죠. 자유주의. 이들은 부활을 신화화하거나 부활을 단지 정신적 교훈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돌 김용옥 같은 사람이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강해를 써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화시키거나, 또 이제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강연을 열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거짓 교훈을 따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들뿐입니까? 엄청 많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하는, 설교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이러한 왜곡된 신학은 단순히 학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신학이 망가졌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 망가졌다라는 거거든요. 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망가졌다는 것은 앞에 게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문화, 예술, 철학, 그 다음 신학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신학이 망가졌다, 앞에 다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신학이 망가졌다는 것은 이미 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복음의 가치들, 창조 질서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교리도 무너져 버렸다. 왜곡된 신학은 문화와 사상 전체 영역을 타락시키는 악한 뿌리가 됩니다. 문화 막시즘, 젠더 이데올로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현대 이념들 역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사상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지우려는 반기독교적인 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적 거짓 앞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그런 영상 플랫폼들, 이런 데서 뭐 제공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분별력 없이 재밌다, 굉장히 자극시킨다, 나의 감정을 자극시킨다, 이렇게 해서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이런 시대적 거짓 앞에 눈을 뜨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고 내가 이걸 믿는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나를 이끌어달라고, 분별력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는 교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예측할 수 있고, 성경도 말세가 될수록 더욱 많은 배도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복음 진리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내 심령,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기 영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그냥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맨날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앙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분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마리아처럼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는 안 되고 뭐는 해야 된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믿고 따라가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방식,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정 중심의 신앙에 머무르려고 하는 태도예요. 내가 그때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내가 눈물이 났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그것만을 바라는, 물론 그러한 감정의 동요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되어야지만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거 감정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수련회 갔는데, 기도원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데, 과거에 이러한 응답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자리, 이런 것이 자신의 신앙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기적이나 표적, 환경의 변화 등 물리적 확증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예를 들어 병이 나아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기도 응답이 눈앞에 보여야지 순종하겠다. 세 번째는 신앙을 내 안위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사업이 잘 풀리려면, 내가 어디에 성공하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자기 욕망 추구를 위해서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감정 중심, 눈에 보이는 결과,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주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전에 마리아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야 된다라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내 앞에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면 마리아는 달라지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고 또 부활의 첫 전도자가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주목하며 자기 영혼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태도입니다. 모든 판단과 선택에서 내가 이걸 원하는가, 내가 좋아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직장과 가정, 이웃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사는 것. 내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이나 계산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은혜는 단지 개인적 감정에 머물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너 나 봤지? 그러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목격했다면 가서 전해라. 이에 마리아가 순종해서 가요. 부활은 혼자 붙들고 있을 기쁨이 아니고 나누고 선포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셨고 마리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마리아는 붙들고 싶었었던 그 예수님을 놓고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러 나아갔어요. 우리도 이 은혜를 간직한 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내 곁에만 가두려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정작 세상 속에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한 데는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부활주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부활의 감격, 승천의 영광, 성령의 감화, 교통,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지키면서 빠르게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타락해져가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도 흘러갈까 봐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복음 진리에 확고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못 갈 때 질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분별과 깨달음을 주셔서 또 용기,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